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 사격의 말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감정을 바라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또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이실지 하나님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 무언가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감정의 불편함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만 하나님 온전히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오늘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 분주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모인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 그 감정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2장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함께 천천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표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임이 충분하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기대하는 사랑, 나에게 받고자 하는 너희의 기대는 이방 신들에게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냐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고. 나는 너희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짐들을 벗겨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만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죄의 짐들을 너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더 끌어안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직접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충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냐고. 어쩜 그렇게 내 말이 안 들리냐고, 내 마음이 안 들리냐고 하나님은 계속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제 듣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말라기 전체의 서론과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 일반 백성들의 죄악도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유지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제사장,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하겠는데 외국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심한 욕이 있어요. 무슨 욕이냐면, 야, 너 진짜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 이제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목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목회가 아니라 그냥 직업인 거겠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목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 말은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이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저주하는 말인 거죠. 이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런 제사장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저주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들의 태도예요. 6절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제일 후반부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정작 목사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절망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볼까요? 6절 중반부를 보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나를 향한 공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마땅한 관계가 공경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건 사랑과 두려움이죠. 사랑과 두려움. 사랑하지만 두렵기도 하는 관계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영광? 즉 공경한다는 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인간이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따뜻함과 평안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닌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질적 차이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동질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창조주와 피조물에 건널 수 없는 강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그 한없이 작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확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주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창조주의 크심과 피조물의 작음이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경배죠. 예배인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경배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상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을 돌린다, 정말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크심이 확연하게 느껴져서 정말 그분을 향한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말라기가 말하는 공경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앞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고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임을 경험하는 거죠. 내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내 현실이 때로는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는 극히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어뜯겨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라기는요, 지금 이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저 어떤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이제 밥 갖다 주고, 때 되면 뭐 챙겨주고, 그게 끝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해요. 이건 진설병이에요.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이렇게 있죠. 떡상. 그리고 등잔, 떡상, 분향단, 이렇게 성소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요. 이 떡상은 이 6개씩 그 두 줄로 12개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올리는데 더러운 떡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더럽다라는 말은 진짜 더러워졌다. 뭐 피나 아니면 부정한 물건들이 튀어서 진짜 더러워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압제하고 학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을,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 더러운 떡을 드렸다, 드리지 못할 떡을 드렸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장들의 삶이 더러웠다, 이웃들을 압제했다, 학대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상황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을 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조금 있을 때에도 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조차도 드리긴 하지만 제대로 드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됐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죠. 자기들조차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했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놓는데 이제 새로운 떡을, 이제 막 이렇게 만든 떡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뭐 먹을 게 풍성할 때는 또 몰려서 올려놓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이 자기들 이 새로운 떡을 올려놓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좀 놔두고 썼던 떡들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흠 있는 떡, 그 떡을 내리고 나서 이걸 다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리지 못할 떡, 심지어는 먹지도 못할 떡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것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충,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제사 제물을 바치는데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제물은 누가 가지고 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제물로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제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결한 제물인지를 해서 정결한 제물이다라고 땅땅땅 하면 이제 이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냥 그거 드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와도, 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우리가 좀 작은 걸 드리더라도,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흠 없는 걸 가져와서 드려라. 하나님은 비싼 걸 좋아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좀 흠 없는 걸 가지고 와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와라. 왜냐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 자기들이 먹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장들도 뭐 대충 드리는데 뭐 이러면서 흠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살짝 뒷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이거 그냥 제물로 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시간들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수십 년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이런 식의 관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괜찮아, 뭐 작년에도 이렇게 드렸는데 뭐 진설병 그 썼던 거 또 써도 돼,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죠. 그 썼던 거 또 써도 예전에는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괜찮아.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우리 마음. 뭐 이러면서 흠 있는 재물 드리고 썼던 떡도 드리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수년, 수십 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져 왔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요. 재물에 흠이 있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죠. 만일 나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는데 이게 흠 있는 재물이야, 하나님은 그건 정말 기쁘고 귀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흠이 있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들의 마음이죠. 흠 있는 것을 드려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마음. 자기들의 먹을 것은 다 챙겨놓고 나머지 것들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8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는 파견 총독이죠. 바사 제국에 파견된 총독.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 봐도 별로인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봐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거를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로워? 이 코웃음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웃음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성어예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를 그냥 한글로 코웃음치며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진짜 매번 이렇게 드려야 돼? 꼭 제사를 이렇게 번거롭게 좀 드려야 되나? 나 먹고 살기도 좀 빠듯한데 대충 아무거나 드리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려도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더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 제사장 옷도 대충 입고 재물도 대충 하고 마음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죠. 심지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이 수컷은 서원 제물이에요. 흠 없는 서원 제물. 그런데 누군가가 흠 없는 수컷으로 제사한 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갖고 그리고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자,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너희들의 행동을 좀 봐라. 도대체 너희들의 제사에서, 너희들의 예배에서 나에 대한 두려움과 예의가 조금이라도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상하신 마음. 자, 이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으나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예배 아니야. 마당 밟고 간 거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본질과 형식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자체가 모순이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은 게으름일 가능성이 커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꼭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 평일을 주일처럼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말일 가능성이 크죠.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드리면서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이 평일을 정말 주의 날처럼 지키면 맞는 거죠. 하지만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게으름과 귀찮음과 여러 가지 자기의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평일을 주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게으름이죠. 게으름.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맞죠. 그런데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는 게으름일 가능성이 커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피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귀찮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추론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건 게으름이죠. 기도든 찬송이든 마찬가지예요. 본질은요, 어떤 특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게으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형식을 갖추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잘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 어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헌금을 쟀을 때 예전에는 그 막 꼬깃꼬깃한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막 다리셨거든요. 다리미로 다리셔서 헌금을 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깃꾸깃해진 이 지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 늦은 밤 다리미로 한 장씩 한 장씩 다리는 그 마음, 그 지폐를 다리면서 어쩌면 그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 통해서 그 지폐를 다리는 그 시간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지폐가 뭐 1,000원짜리 지폐든 5,000원짜리 지폐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을 누군가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다리미로까지 다리미로 다리면서까지 드려야 됩니까? 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모든 헌금은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질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은 다리미로 다리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없이 다 그러니까 나도 다리미로 다려야지? 이런 건 형식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형식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본질 따로 형식 따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으면요, 다리미를 다리는 일은요 귀찮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없으면 다리미를 다리는 일은 귀찮아집니다. 일이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요, 형식은요 귀찮지 않습니다.
그 형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모든 형식은 귀찮아져요. 모든 형식이 귀찮아지면 꼭 이런 거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시나? 뭐 이런 식의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지금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옷부터 입고 겉옷 입고 에봇에 우림과 둠밈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들을 내 몸에 챙기고 붙이고 입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릴 만한 정결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시간이잖아요. 그 옷 하나하나를 입고 가는 과정이.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귀찮게 여기고 대충 준비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에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고 대충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헌금 드릴 때도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가 헌금이네, 주머니 넣었다가 그냥 꼬깃꼬깃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핀 종이 꾸긴 종이가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제사장,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놀라우심이 조금씩 경험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수많은 염려, 근심, 불안, 이 세상의 힘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지만, 아무리 내 삶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내 삶이 여전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목사들은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목사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제사장들이 옷을 하나씩 챙겨 입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꾸깃한 지폐 하나를 하나씩 다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렸던 것처럼,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기 전에 내 마음들을 가다듬고 정결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가, 그만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앞에 서고 있는가,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게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이 처한 그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어떤 큰 문제가 있어 보여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새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탐욕스럽고 자기 안전을 더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그랬고 또 다수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큰 문제지?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목회자들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고 여전히 욕망이 있고 자신의 어떤 목회적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물질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물질, 안전, 편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라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내려놔줘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물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1년이 지속되면서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집중도 안 되고 힘들지만 몸은 익숙해지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올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에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아마 성도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뭔가 일이 조금만 생기면 오늘은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지난번 그렇게 한 1, 2년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던데? 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몸이 익숙해지니까.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마치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이것은 어찌 보면 본문의 제사장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헌금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들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거죠. 이방 제의에서 이방 신들로부터 너무 많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는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제의들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들이 구했던 은혜는 뭡니까? 이 땅에서 현실적 축복이죠. 이방 신들에게도 구했던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 달라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전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이웃을 돌아보고 상호 돌봄의 상황, 삶도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나그네들을 압제했고, 힘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삶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대충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0절 중반부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이 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보면서, 야,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성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 라고 세워주신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는 성전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 닫고 성전이 너희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슬픈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방불한 이야기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해요.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단지 이들과 말라기 선지자의 차이는 아모스 시대에는 이 제사가 되게 화려했고 굉장히 좋은 형식과 멋진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이런 삶,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서로가 풍요케 되는 삶, 이런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멋진 찬양 소리와 멋있는 비파 소리와 멋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노래소리를 그칠지어다. 나 듣기 싫다. 너의 그 찬양 노래소리 가증스럽다, 역겹다. 너가 드리는 그 예배 역겹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두려움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화목제물 역겹다. 드리지 마라. 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너희 제사 받고 싶지 않다. 너희 제사 역겹다. 그게 제사야? 그게 예배야? 그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드리는 거야? 너 바알에게 드리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는 어떠실까요? 이들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속상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자, 말라기는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사장들에게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이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런데 진짜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진짜 그냥 막장 아닙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의 복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사장들의 복이 뭐예요? 제사장 위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저들에게 복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겐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똥이란 말도 나와요. 이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똥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똥을 쳐 바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너무 이제 점잖게 표현하고 있죠. 자,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인데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팔을 의미해요. 이 팔. 그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제 팔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자손을 꾸짖다는 말은 팔을 꺾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의 팔을 꺾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팔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팔을 꺾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언하는 사람인데, 축복을 선언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팔을 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똥,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다. 얼굴에 똥칠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 똥은 뭐냐면요, 제물을 드릴 때 이 내장, 이 똥과 관련된 이 내장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에서 이제 불사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사장 얼굴에 쳐 바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 진 밖에서 불살라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진 밖에서 불살라야 될 존재들처럼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들이 무슨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무슨 축복을 선언하겠어요. 이 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단지 진 밖에서 불살라 버려야 될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 지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묵었던 감정을 좀 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팔을 꺾어버릴 것이고 똥을 쳐발릴 것이고 이러면서 자신의 굉장히 하나님의 감정을 그러니까 말라기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묵었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아마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상함과 슬픔과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이하에서 알 수 있어요. 4절 이하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옛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옛 기억.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위와 세운 언약, 예전에 레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할 말 못할 말 지금 다 쏟아내셨어요. 다 쏟아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막 거친 말을 막 화를 냈는데, 화를 내면서 너무 막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에 우리 얼마나 좋았어. 그때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제사장들을 바라보시면서 똥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예전에 제사장들의 그 선조였던 그 레위와 세운 언약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땠었는지. 레위 언약이라는 건 제사장 언약이거든요. 그때 어땠어? 생명과 평강이 있었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때 나를 온전히 경외했었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었잖아. 너희들은 나와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었잖아. 그때 제사장들 그랬었어. 나와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 그래 너희도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실 수도 있어요. 이 레위 언약은요, 좀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우리 성경 하나만 좀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를 좀 이해하셔야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25장을 펴놓으시고요. 요 25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몇 구절을 찾아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이 줄 것 같은 그 풍요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막 동침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충분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거짓 부요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풍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이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죠. 자기 백성들의 마음 한 자락까지라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모습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셔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땅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사람 중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느끼실 그 질투심을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지.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동침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에 찔러 죽입니다. 자, 25장 8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대요. 왜 그쳤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요? 아니죠.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품은 비느하스로 인함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말라기에서 말하는 레위 언약의 그 레위 언약이에요. 이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보시고 제사장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레위 언약이지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서 다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진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희 제사장 언약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고, 제사장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내 질투심을 품은 비느하스가, 내가 내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질투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그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동침했던 그 남자를 찔러 죽였을 때 그때 맺었던 언약 아니냐고. 너희로 인해, 제사장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죄의 길에서 떠났고 율법의 길 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었지 않았냐고.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그게 제사장 언약이었고 너희와 내가 맺었던 약속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들은 지식을 말했어야 됐어요. 여기서 지식은 분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분별.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됐어요.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켜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제사장들에게 와서 말씀으로 인한 분별을 듣고 배웠어야 됐어요.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 사람을 율법으로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말은 치우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도 그랬고 율법을 적용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서로 종과 종으로 팔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희년, 안식년 이런 거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범죄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는 범죄의 근거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나타나는 범죄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어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가장 추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제사장들은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은 가장 아름다웠어야 될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추해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곳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탁월하심을 무로 지어진 곳이 교회잖아요. 탐욕으로, 폭력으로 함께 멸망해가는, 공멸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공멸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를 몸부림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내 삶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기쁘고, 이웃들을 보면서 그저 나를 통해 저 이웃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탐욕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함으로 우리가 추해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가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속상하셨던 마음, 하나님의 그 배신감의 마음, 그래서 막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곳에서 가장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될 우리 존재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들을